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2편은 그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번째 정도의 참회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회시는 참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적혀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참회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허물을 사함을 받는 자, 회개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죄가 참 많은데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복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죄 사하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자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픈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마음들,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이 녹여져서 하나님 앞에 그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고 말이죠.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죄를 당하는가? 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절에 보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다. 종일토록 신음하다. 종일토록 신음하니 내 뼈가 상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주야로 나를 누르는 그 아픔이 있다.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 마치 여름 가뭄에 그 마른 것 같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뼈는 뼈대로 타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편하게 잘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애굽에 돌아왔는데 그 세월이 17년이라는 세월이 애굽에서 같이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마음에는 늘 언제나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나중에 그 원한을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은 늘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더 완악하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시편 기자처럼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내 진액이 막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힘들고 종일토록 나는 신음한다. 이런 상황과 아픔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고백하였더니 죄를 고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6절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무엇으로 만납니까? 기도. 하나님을 만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의 삶에 그 어떠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주님은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고 환난 날에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리라. 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구할 때에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입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은 나아감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신처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보호하는,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8절 9절에 내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훈계에 내가 집중하겠다. 무지한 말이나 그 노새와 같이 그냥 재갈 물리지 않는 말들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않겠다. 헛된 말을 하지 않겠다.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경건하게 내 자신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악인들은 슬픔이 많지만 여호와를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악인들은 늘 언제나 슬퍼할 겁니다. 웃고 있지만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울고 있지만 웃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위기 때마다 환난 날 가운데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술의 재갈을 물려서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보다도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환난 날에 피할 파해가 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직한 회개로 누리는 제사함의 기쁨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죄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감동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긍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